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아, 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마감한 토요일, 또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는데 우리 마음밭이 귀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 2월 13일자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복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8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어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24절부터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한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묵상할 이 가라지 비유는 이 비유가 유사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 이른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큰 픽처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나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렇죠? 이미 임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시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확정되어 나갈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환란의 시기죠. 이 환란의 시기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를 증거하나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복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서 떨어지지만은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 결실을 맺습니다. 씨앗, 이 씨드는요, 옅은 땅에 떨어져야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 씨앗이 우리의 머리나 생각에만 머무르기만 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 생각 속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씨앗이 들어오면요, 말씀 씨앗이 들어오면요, 내 그동안의 생각과 어떤 그 마음들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행동이 바뀌면서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창세기 성경 강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탱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을 때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세상은 계속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 세상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나요? 판을 치고 있다 하는 그 표현이 기억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질문이에요.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리고 선포하셨을 때도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세상 자체가 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했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적으로 도래했지만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님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온 거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28절 보니까 이제 밭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다시 말하죠. 주님,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리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묻죠. 29절 보면은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가만두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악을 보는 대로, 이 악인을 보는 대로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는 것,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벼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벼농사요. 논에서 이 가라지가 뭐냐면 피예요. 피라고 하거든요. 예. 저희 시골 천안에서는요, 피라고 했습니다. 이게 피가 벼와 함께 자랍니다. 근데 이게 피가 벼와 비슷해요. 생긴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밀밭의 밀과 가라지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이 가라지는요, 이 가라지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이렇게 뒤엉켜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요, 곡식이 뽑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버려 두라. 저희 할아버지는요,
또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요. 내버려 둬. 저거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 저 피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알고, 곡식이죠. 곡식을 끝까지 보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도 다치지를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 또 기다리심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도 전하지만은 늘 말씀 앞에 나오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할 때마다 이놈 하면서 매를 드신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실수나 우리 잘못도 좀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죄나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를 드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복음을 듣고,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주님 앞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속담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 안에 늑대가,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면은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두 마리 늑대가 있는 거예요. 착한 늑대와 이 악한 늑대. 그러나 우리가 악인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점은요, 이 상황이 좋아지고 살만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또 막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막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그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삶이 형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하든지 아니면 병이 들든지 좀 이렇게 사는 게 좀 어렵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하튼 간에 하여간 좌우지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이런 거 저런 걸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나, 하나님이 부를 주실 수 있어요. 부나 또 가난, 건강이나 어떤 질병, 성공이나 실패, 어떤 것에든지 거기에 자신을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신을 매이게 하지 말아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내가 가난하게 됐다고 그렇게 거기에 자기를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가난이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다를 내가 미리 정하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이런 모습, 나의 저런 모습, 이런 여건, 이런 저런 조건, 이런 어떤 처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멀어졌다가 또 가까이 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전염병 환난시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 말씀에 가까이 갔는지 멀어져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고 또 기다리시며 또 참으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때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성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삶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아는 그런 영적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전하고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가난과 부,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또 훈련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몸의 질병, 특별히 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코로나와 싸우시는 분, 검사를 하고 결과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 면역력이 약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오늘은 그냥 한번 주여 한번 주여 삼창도 한번 3번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 한 10분 동안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